잘하는 말씀이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두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복이 되신 말씀하셨습니다. 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 많은 사람이 원하는 복이 그 복을 말씀하시는데 8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복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정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간절함이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어떻게 보내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일생을 지략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산상보험은 그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에 8가지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복이 보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자지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상가집에 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잔치집하고 상가집은 틀립니다. 상가집은 아무래도 뭔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상가집이 남의 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어서 지금 장례식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내가 갈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가집에 가서 받는 교훈이 많습니다. 깨달음도 많고 교심도 많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집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 그 생각, 그게 바로 슬픔이에요. 상가집에는 울음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집에는 웃음이 있는데 잔치집에 웃음에는 미소가 있는데 상가집의 울음에는 진실이 있어요. 슬퍼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 많은 비교해 보면 슬퍼하는 자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요. 자기를 생각하고 또 영원한 세계를 생각합니다. 현재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해서 이만큼 나오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저는 모르게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래저래서 한 45년을 내가 이걸 영락교회 이 시간에 왔더라고요. 45년을 내가 지금 이렇게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합니다. 올 때마다 다음에 몇 번 더 올 수 있을까? 다음에 몇 번 더 올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만나잖아요. 얼마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소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봐. 건강해 봐야 몇 번 더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하고 자기를 반성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절절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 교인을 보니까 바리새인 교인이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조금 마음이 너무 좀 지나쳤다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 교만한 마음이죠.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옆에 사람 다 듣도록 많은 사람 다 듣도록 들으면서 아마 참 훌륭한 분이다. 참 덕이 높은 분이다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무튼 간에 바리새인 교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랑자랑.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면 저 구석에 세리가 왔는데 그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며 계속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기도했다. 자, 이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 비교해 말씀하시기를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느냐 이게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축복을 받고 돌아갔지만 이 바리새인 교인 자랑하고 교만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는 기도였다라고 심판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내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여기요. 그 애통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자 보세요.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요. 교만하는 마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마음이 예쁜데 자기를 살피면서 겸손하게 애통하는 슬픈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복이 없고 겸손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남을 탓하는 사람에게 복이 없고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엔투데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강한 헬라 사람들의 말 중 강한 표현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주 몸이 비틀어지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뭐 기분이 나쁘다, 좋다, 슬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 그 요셉이 형제들이 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장가를 해서요. 좀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좀 까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튼 세상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님들에게 무난하려고 지금 뭐 음식을 싸가지고 갔던 것 같은데 형님들이 그 동생을 보고 저를 죽여버리고 말이야. 죽인다고 하잖아요. 죽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럴 것도 없다. 미개한 사람은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리면 일생 노예입니다. 이제부터는 일생 동안 노예로 고생하는 겁니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이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아이고 피에서 주셨는데 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버지 얼마나 총공했겠어요. 아주 장자가 끊어지는 같은 총공을 하는 거예요. 그 통곡, 그게 슬퍼하는 겁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거야.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것 같은 그런 통곡, 가슴을 치고 장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통곡하는, 슬퍼하는 것. 그것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슬퍼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물질로 인해서 물질을 잃어버릴 때 슬퍼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릴 때 슬퍼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슬퍼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슬퍼합니다.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애통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게 되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는 낮아지게 됩니다. 슬픔의 결론은 겸손입니다. 겸손 뒤에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존경을 가지게 됩니다.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건데, 용서해야 될 건데,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런 슬픔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교인들의 그 교만이 아니고 죄인의 마음 같은 죄는 진짜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죄인과 교만한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의가 있고 뭐다 하더라도 교만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비록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슬퍼하는 자의 뒤에는 기쁨과 영광이 있지만,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의 뒤에는 멸망이 더 큰 슬픔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애통하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학을 공부하고 아주 상당히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요. 나는 그 찬호가 부를 때마다 그 내주를 강한 성경 부르면 그 마틴 루터 작사작곡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재주도 많고 음악성도 많고 아주 훌륭한 학자의 그런 사람인데, 사람이 수사가 됩니다. 그 되어지는 장면은 그렇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어느 날 국가대학 졸업할 때 방학 때 집에 돌아옵니다. 방학 때 집에 돌아오는데 비가 오더니 벼락을 쳤어요. 빵빵빵빵. 근데 같이 가는 친구가 그만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까마귀 타가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루터가. 그래가지고 딱 어깨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예수님 무서워요. 마지막에 마리아여 하고 옛날이니까 마리아 불러. 마리아 무서워요.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 안나예요.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벼락맞아 죽었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런 절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수도사가 됐어요. 서울에서 살지 않습니까? 서울에 살면서 죄를 지내도 죄 짓기 없어요. 물질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 여자도 없고 뭐 다른 죄를 지겠어요? 물 도둑질을 하겠어요? 죄짓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가톨릭에는 고해성사. 가톨릭 가면은 많은 나무통 같은 마음이 있어요. 거기 친구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요. 귀를 내보시면 그 밖에서 귀가 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면은 친구가 다 듣고 나서 몇 마디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네 죄를 사하노라 하고 사죄를 선포하거든요. 그게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있어서는 지금도 고해성사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가 혼자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못한다.
반드시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하고 신부의 기도를 받고 죄 사함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톨릭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부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무슨 죄를 지겠어요? 마틴 루터가 그리고 가서 성당에 가서 문을 딱 성명을 누르면 신부가 와서 옆에 내가 거기다 대고 루터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좀 이따 또 왔어요. 하루에 4번씩 죄를 고하기 위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신부가 지겨워가지고 뭐라지 아세요? 루터야 죄 좀 모았다 오너라. 좀 왔다 오라. 그렇게 나는 죄를 주지만 그런 얘기까지. 근데 난 궁금한 게 도대체 루터가 무슨 죄를 고했을까? 수도원에서 무슨 도덕질을 합니까? 가는 걸 합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신 하면서 괴로워. 내 죄 하면서 괴로워했거든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고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루터를 공부할 때 그걸 좀 알아보려고 살펴보았더니요. 루터의 죄는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죄를 잃었어요. 내가 부지런히 해야 돼. 죄를 잃었어요. 뭐 주로 그런 거예요. 도덕질도 아니고 가는 거 아니고 누굴 욕했다는 것도 아니고 누굴 조종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죄. 그걸 가지고 내 죄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루터의 죄의식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깨닫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옆에 큰 또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계단 성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단이 이렇게 높이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끝에는 이제 마리아 사극인데 그거를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된다. 그런 유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기어 올라가. 무릎으로 기어서 끝까지 올라가면은 죄 사함 받는다 하는 카톨릭의 그런 전설이 있는 그 성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가봤는데요. 다른 중요한 것은 루터가 이걸 했어요. 그걸 오락내리락 하면서 열심히 죄를 고했는데 영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번쩍 들어오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확 들어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계단을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계기가요. 다시 말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죄라고 합니다. 내 죄. 다른 사람은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사람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데까지 슬퍼했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그 벌떡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루터가 이렇게 죄를 회개했어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 의심한 죄, 누구를 미워한 죄, 생각하는 전부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도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조금 털을 나면요.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에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애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어요. 이것이 죄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의외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회개가 있어요. 진실한 사람에게만 회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항상 살피면서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하는 먼저 자기가 자기 진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구원받은 자기 모습,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기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 비근한 얘기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더라도 너는 이런 실수도 하고 나는 실수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그러나 나는 실수한 일이 한 번도 없어. 난 지은 것을 납치 한 일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만이 진정한 친구가 있고요. 또 조중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교인과 세리의 관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양심과 통회한 자기를 살피면서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슬픔이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에게 복입니다. 다시 길게 말하면 기상적으로 말하는데요, 반성이 있는 사람에게 복입니다. 자기 반성이 있는 사람,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은 남의 책임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잘못된 것도 다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자기 일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서 통회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항상 회개하는 겸손. 그 겸손이 꽉 차게 되면 의롭다 하면 얻은 자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마틴루터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네버더레스 마귀가 너를 와서 얘기합니다. 루터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런 죄인이다, 이런 죄를 졌다, 이런 못된 마음을 한다, 이렇게 심판하잖아요. 그때마다 루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우위를 사랑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이 옵니다.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큰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자, 잔치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오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입니다. 이 빛을 들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저버릴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입니다. 자, 이게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그 기쁨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자기를 살피면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장로님 마음이 계실 때 한양대학교 오면서 임종을 맡게 됐는데 제가 한번 야간대학에 강연을 갔다가 차 타고 돌아오는데 밤 10시에 그 한양대학 교문 앞을 지나가게 되니까 지금 장모님이 여기 계시더라 생각해서 차를 교문을 몰고 들어가서 그러다가 왔는데 내일새 그런 아름답고 귀한 종업을 했습니다. 종업을 장로님이요. 사모님 마침 집에 가서 또 혼자 있는데 침대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에 걸쳐 앉은 게 아니고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그리고 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들어가면서 봤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제가 인사하고 나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회개지요. 내가 어릴 때 지은 죄, 거짓말한 죄, 못된 짓 아니 도둑질한 거, 옛날에 잘못한 것들 하나하나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중입니다. 천당 가기 전에 그랬어요. 회개도 마음대로 못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바로 옆에서 두려운데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부흥이 후다하고 계시구만. 아주 우리가 장로님 참 예수 잘 믿었어요. 천당은 들것이 아니거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온 일이 있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중 하나님.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자기를 살기,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살기. 나의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도움이 하는 마음, 항상 되게 하는 마음, 도움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이다. 묵는 자가 복이고 짧지 않은 사람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든가 가정생활을 하든가 모든 일에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남은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거는 벌써 축복받기 못합니다. 그거는 복받지 못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이것도 내 잘못이고 나라 가지고 이야기 되는 것도 내 잘못이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워져도 이것도 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적인 지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예수님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겸손하라.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라.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심리학적인 결론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나와 같은 인간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그 영혼이 밝아지고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애통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위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저 쉬운 말로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장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남들은 말로 듣고 하늘에 남는 것이다.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런 슬픔이 이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죠. 하나님의 위로, 하늘로 통하는 위로가 그에게 그런 거로 복 있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자기를 살피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결근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위로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모임 중에 온 거리를 내어오며 그 가정과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